오늘은 라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레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레아는 평생을 비교의식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야곱과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이후에도 외로움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소외를 받았던 레아가 사람에게는 소외를 받았던 레아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라헬에게는 없는 아들을 레아에게만 주셨는데 아들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넷이나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신에게만 아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갱신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시므온을 낳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레위를 낳고 난 다음에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야곱과도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는 드디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29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30장으로 넘어오면 이번에는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부터가 조금 불완전합니다.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온갖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라헬밖에 모르던 야곱이 라헬에게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내 탓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아와 라헬의 차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인생이 힘이 듭니다. 레아도 레아 나름대로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라헬도 못지않죠. 라헬 나름대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레아는 누구에게 관심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상시에 레아는 사람에게 대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간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해서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성으로서 매력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레아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인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사람들은 레아에게 계속해서 상처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애초부터 사람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헬은 달랐지요. 라헬은 이뻤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사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해결되었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찾아가면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라헬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의 무자함의 문제를 보고 여러분, 누구에게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집안 내력은 사실 그렇게 쉽게 아들을 얻는 그런 집안 내력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무려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도 40살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이후에 60살이 되어서
무려 2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25년이었겠습니까? 20년 동안 무자하다가 어쩌다가 우연히 아기가 생긴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차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헬도 자신이 무자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찾아가서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네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라헬은 그동안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인내 같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인내뿐만 아니라 겸손, 온유, 배려,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라헬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 못 낳으면 확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말까지, 그의 언사까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방법이 아닌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기를 못 낳으면 자기 시녀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방법 아닌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방법도 사실 야곱의 선대가 이미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그의 시녀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두고두고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선대를 통해서 학습처럼 내려오고 있는데 라헬은 지금 쓰지 말아야 할 문제, 쓰지 말아야 할 방법까지 지금 쓰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고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하고, 여러분,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할머니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무자했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언니 레아를 시기하게 된 것이고 야곱에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내고 쓰지 말아야 할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선을 사람과 세상을 향하여 두고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욕심이 일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한 문제가 나중에는 복잡하게 꼬이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더 큰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 그 일의 해결을 금방 보지 못할지언정 확실히 해결될 것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생기고 기꺼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 여러분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결단코 뒤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람 바라보고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과 세상에게 가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식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말씀이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육신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결단코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동분서주하는 그런 인생들 아무도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감사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갓 태어난 우리 신생아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장성하여서 각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을 들어 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놀라운 그 강복으로 말미암아 복보수와 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대와 간구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결단코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 되어서 사람과도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